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어제 추석 명절 기간인데 우리 사역자 집중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 한 13분 포함해서 전체 한 57명이 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1차 합숙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 가기 전에 최근 몇 달 동안에 계속 제 생각과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정말 현장에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역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을 사역자로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를 계속 이렇게 기도 속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지라. 무리들은 항상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목적이 항상 떡에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유익이 안 되면 금방 없어집니다. 또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이 생긴 이후에 몇천 명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싱가포르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인데요,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코로나 이후에 몇천 명도 안 남았다. 그거는 예전부터 싱가포르는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기독교 크리스찬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무리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갑자기 터지니까 역시나 다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오는지라. 복음을 깨닫는 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핍박 시대가 옵니다. 저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만 핍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나 자유가 보장되진 않아요. 그건 우리의 꿈이고요. 일단 종교 차별법, 종교 차별 금지법 생기면 오직 예수 이러면 소송 걸릴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을 가지고
엄청나게 현장을 자기 것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화 한 편을 봐도 자세히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복음 아닌 메시지가 막 확 들어옵니다. 예. 거기에 그 영화를 만들거나 책을 쓴 작가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메시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 작품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작품인데 복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복음 반대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 깨달은 자가 만든 작품은요, 뭐 예를 들면 배너 같은 작품들은요,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어떤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요 있단 말이죠. 예. 그럼 뭔 얘기냐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기도 많이 했는데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모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계속 뭔가를 행해야 돼, 행위. 그리고 그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몽학선생,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게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복음은 다 없어지고 온데간데 생명은 하나도 없고 그래 됩니다. 다 죽는 거죠. 본질이 다 빠져버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박애주의로 빠지고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광야의 소리는요, 그 말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꾸 사회 정의를 외친 거예요. 인권운동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인권운동해야 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맞는 말 같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게 맞는 말 같지만 복음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아주 극인간적인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그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야곱처럼 늘 걱정해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이게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 못 누리면은 계속 불신앙의 망대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깨닫는 자 되시기를, 복음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느냐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 게 단을 쌓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전도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날 때부터 제자예요. 그런데 훈련 속에서 그 제자가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자 삼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요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특히 합숙입니다. 이거를 찾아낸 거란 말이죠. 그걸 못 찾아내면은
뭐 모임이 많아요. 뭐 셀 모임, 순 모임, 뭐 성경 공부 모임이 많아요. 교회도 제자 훈련 많아요. 그런데 다 허사요. 예. 절대 그거 가지고는 현장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한국도 교회가 계속 줄줄이 도산인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는지를. 가보세요. 복음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아니야? 모른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분도 많아요. 확인을 해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현장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낙심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얘기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절대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리고 불행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그 죄는 원죄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란 말이에요. 예.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계속 원치 않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정신병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불안이에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부모를 잃은 부모 손을 놓치고 아이는요, 두려움이 오게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정신 문제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말씀 들으셨죠. 예. 응급실에 실려오는 응급 환자 자살 시도 때문에 자살 시도했는데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 87%가 청소년이다. 네? 아니 그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메시지가. 예. 메시지가 들어갔다니까. 계속 너는 안 돼. 살아서 뭐하니? 죽어라. 그 메시지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어둠이에요. 흑암이라니까. 그래서 공허, 혼돈, 흑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제사 드리던, 예? 엘가나 하지 마. 매일 제사 지내던,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고 사랑해, 사랑받는 여자 한나. 나는 마음이 슬픔. 마음이 슬퍼. 예? 라헬 보세요. 요셉의 엄마 라헬. 베냐민 낳다가 죽었죠. 죽기 전에 유언이 뭡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슬퍼요. 슬퍼. 슬픔이에요. 예. 슬픈 거예요. 반대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슬프단 말은 뭡니까? 기쁨이 없어요. 예. 마음이 슬퍼 그냥. 예.
하루 종일 다운돼 있어. 가을비 내리면 더 슬퍼. 예. 가을 되면 더 슬퍼. 막 더 떨어져. 막 우울증이 와. 막. 예. 자꾸 비교합니다. 가인처럼. 예. 왜 자꾸 아벨만 계속 꽂혀 있어요. 거기 비교돼. 누가 뭐라 했습니까?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혼자 계속 상처받고 있어요. 꽂혀가지고. 누가 뭐라 했냐고요. 계속 비교봐. 계속 상처받고. 그러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은 거예요. 가만 혼자 계속 시기하고. 사울왕 시기 질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은요, 이게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라. 이게 그래 연예인들이 자살한다. 그러니까 그 정신 건강,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면요, 시기 질투 있겠지만은 내가 좀 못했다,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눌리는 거라. 이게 지금 다운되고. 원인이 뭡니까? 어둠이라니까. 흑암이야, 흑암. 예.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여호와의 빛, 구원의 빛이요, 창조의 빛인데 이 빛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어요. 예. 이게 너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없어졌다가 또 이게 체질 탄력성이 있어요. 또 싹 복원된다니까. 예. 또 싹 어둠이 또 싹 복원돼. 또 빛이 비치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싹 또 막 한 시간만 되면 또 슬슬 또 이게 막 또 복원이 돼요. 어둠이. 예. 체질적으로 우울해. 체질적으로 뿌리 내려 있어, 상처가. 어둠이. 예. 그래서 복음 깨닫는 자, 복음 누리는 자, 날마다 매일 매사 매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생명의 주,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 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이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요, 계속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임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놓고 계속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왜냐? 다 끝났어.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를 세뇌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만 하는 길을 여시고 죄의 근원을 싹 해결해 버렸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말씀이 임하면 된다니까요. 말씀이 임하면 돼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단을 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만의 서밋 타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복음을 계속.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딱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하셨고요. 그 예비된 수양을 본 이삭은 그냥 그대로 복음이요 각인돼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 이전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묵상입니다. 계속 묵상이 등 묵상 시대 뭔지 아십니까? 복음 깨닫고요, 복음 계속 누리는 이게 묵상.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능력이 생긴다니까.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이 파워가 딱 생긴다. 불신자는 내공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딱. 그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문제가 왔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에 죽으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하여. 문제가 올수록 뭐가 보이냐? 하나님 축복이 딱 보인다. 많은 핍박, 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딱 보입니다. 그걸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막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끝났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해방받았는데, 광복 끝났는데, 전쟁 끝났고 이겼고 해방됐는데도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옛날 노예 체질로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과거 문제.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자유 얻었다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눌리지 말라. 눌린 자를 다 고치시니라. 하나님 자녀 당당하게 담대하라. 강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뭐가 있다니까? 뭐가 있어? 항상 그 뭐라 말해 불신자 말로 꿍꿍이 속이 있다. 뭔가가 딱 있다니까. 이게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그래서 클리어하지가 않아. 뭔가가 있어요. 클리어하지가 않아. 하여튼 뭔가가 있어. 그 뭔가가 없어야 돼요. 복음으로 싹 없어졌어야 돼. 예. 뭔가가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자유 얻었다. 예.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그냥 물통에 내던져 버리고요. 와봐라. 이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 오늘의 약속 딱 붙잡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고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 누리는 24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건 틀린 소리뿐만 아니라 보태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거짓말로 말하고 없는 거 지어서 말하고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불신앙이 생긴다. 영향이 생겨.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미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저는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주신 확신이 뭐냐? 그걸 딱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누가 이랬지 이 생각을 계속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생각하시라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화창해집니다. 마음이 슬픈 게 아니라 마음이 화창해지셔요.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셔야 된다. 마음이 슬픈 게 아니라 마음이 기뻐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창하고 맑고 밝고 빛나고 충만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일토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